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할 텐데 특별히 우리 13절과 22절을 중심으로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난 이후에 대략 3년 정도 에베소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에 아볼로가 고린도를 방문하였다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이 또한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종합하여서 신앙적인 경고와 권면과 신앙적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분파로 인해서, 분쟁으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결혼과 독신, 우상에 바쳐진 재물, 음식, 성령의 은사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데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 그냥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인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조명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조명으로 하여서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쓰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완성인 부활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른 겁니다. 16장에서 그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특히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13절을 읽으면서 뭐가 이렇게 강조되는 것 같습니까? 남자답게 이렇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남자답게. 그 남자답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뭐 당시가 남녀 평등 사회가 아니니까 남성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맥락들을 좀 보면 이 남자답게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남성성 뭐 이런 거죠. 가진 건 몸뚱아리, 믿는 것 주먹분, 내 삶은 내가 산다. 뭐 이런 방식의 남성다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저하고 잘 안 어울리죠. 이런 분위기가. 이 남자답게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답게라는 말은요, 이 성숙함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성숙함. 그래서 미성숙함을 버리고 성숙한 모습이 되어라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성숙함. 그래, 어린아이와 같지 않음. 왜냐하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어리다는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장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미성숙한 자들이 성숙하다고 생각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는 미성숙한데 자기는 성숙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 아직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기에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모습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계속해서 1장부터 쭉 써 내려가다가 이 마지막에 와서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아우르면서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성숙한 모습으로, 미성숙함을 버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성숙함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성숙함은 아마 책임일 것입니다. 책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희생적 책임이죠. 희생적 책임. 다른 이의 삶과 다른 이의 생명을 책임지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숙함은 당장의 소망, 당장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고 당장의 결핍을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성숙함이죠. 그래서 더 긴 안목으로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인내하고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숙함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이 성숙함을 전형적으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자신을 완전히 던지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자신을 완전히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하면 이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 있으십시오. 이것입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힘겨우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길, 자신을 완전히 죽이시면서 그렇게 성숙함을 보이셨던 십자가의 길을 좀 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라고 간곡히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희생적 책임을 지는 삶,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희생적 책임을 지는 삶.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서로가 서로에 대한 희생적 책임을 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서 있으라고 간절히 이 마지막 서신을 통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을 듣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때로는 더욱 좌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서신의 말미에 갑자기 저주가 나옵니다. 좀 생뚱맞게 문맥상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저주가 나오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1장에 가서 보면요, 11장 25절 26절 보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함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조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약속하셨고요, 노아에게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약속하셨고요,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고 이 세상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성취.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우연한 한 사건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동일하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이루어졌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됐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삶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임을 깨달아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 지금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바꿔 말하면 이 약속의 성취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지 못함,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그 자체가 저주이죠. 그럼 바꿔 말하면, 이 22절을 바꿔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믿는 너희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라고 하는 믿는 너희들은 이미 저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또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그 십자가를 믿는 자의 삶,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져서 그 약속의 성취로서 내가 지금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겹습니다. 박탈의 위협 속에서,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는 게 참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는 표현입니다. 마라나타.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당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서로 만나서 손을 맞잡고 주님 곧 오세요.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힘들죠? 그러나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이 말을, 마라나타 이 말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 보면서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좀 뜨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에 겨워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억울함과 슬픔 때문에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옆에 누군가가 내 손을 꼭 붙잡고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질병과 죽음 앞에서 좌절해 있을 때에 누군가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꼭 안아주면서 조금만 인내합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인생의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혼란스러움 가운데 오늘 하루 꾸역꾸역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내 손을 꼭 붙잡고 나를 가만히 안아주면서 우리 조금만 참자.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이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 한마디 말씀이 그냥 성경에서 그냥 신학적으로 이렇게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주 힘에 겨워서 하루하루를 허덕허덕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숨이 턱까지 차서 꾸역꾸역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늘 하루가 힘들지? 내일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누군가 내 손을 꼭 붙들고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삶의 회피가 아닙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자는 게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래서 약속의 자녀의 삶에서 십자가의 길에서부터 이탈하게끔 만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사단의 질서에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무너져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다시 바라보고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주님 곧 오십니다. 조금만 인내합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순교자를 배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던 교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버텼는데요, 너 이제까지 잘 버텼다, 이제 됐어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까지 잘 버텼어. 근데 앞으로 조금 더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 같거든. 잔인하죠. 근데 곧 승리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곧 끝이 온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조금만 인내하자. 조금만 인내하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이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이 믿음이 바로 남자답게 강건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2014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12월이 되면서 연말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초에 제가 중국을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한 분의 삶, 그래서 그 길이 두렵고 떨리고 말할 때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지만 그래서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힘겹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매우 연약해 보이는 한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12월 둘째 주에 이
이 화성 지역에 있는 어느 양로원을 방문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한 16분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곳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그 원장님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한 17년 정도 전인가요? 그 원장님은 그 양로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러 오셨던 그냥 한 분 그냥 집사님이셨는데 그 전에는 그 양로원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이제 곧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 활동을 하러 오셨던 그 여자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남편을 설득하고 자기 아이들을 설득해서 집을 처분했어요. 집을 처분하고 그 양로원을 증축하고 가족들이 그 양로원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양로원에서 자기 남편, 아들 2명과 어르신들 16명이 같이 살아요. 그렇게 한 17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과 첫 큰아들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그 양로원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몇몇 교회에서 후원하는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양로원을 운영한 한 17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17년째.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감동 때문에 자신의 삶을 걸었잖아요. 매우 조용히 누군가에게 티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걸면서 17년째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또 어떤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몇 분 집사님과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그 고아원 원장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비슷한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 고아원 원장님도 한 15년째 지금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갈 데 없는 분들을 좀 돌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한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 정신지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갈 데가 없어서 자기 집 앞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좀 서성이고 있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는 이제 확신이 들어온 거죠,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집 앞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집을 고아원으로 만든 거예요. 가족들은 이제 다른 데 나가서 이제 살고 그렇게 15년째 그곳에서 정신지체 그리고 좀 정상인 아이 한 명과 함께 이렇게 한 14분 정도를 모시고 케어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냥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주변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냥 말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삶을 걸고 삶을 내던지고 살아가시는 그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인사를 받는데 근데 정말 그 순간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개인적인 감정인데요.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걸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온전히 복음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한 번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시는 거죠. 이건 제가 받아야 될 인사가 아니거든요. 그 인사는 제가 받아야 될 인사가 아닌 거죠. 근데 그 인사를 받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분을 딱 만나고 그런 분 앞에 딱 섰을 때에 너무너무 작고 초라해지는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본인이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한 거죠.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더라 하는 거죠. 왜 그분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분이라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분이라고 그렇게 15년, 17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가 왜 이런 걸 계속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선명하게 내 눈앞에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도전들이 좀 있었어요. 매우 선명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 앞에 내 삶을 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로는 제가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도전을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삶이 너무너무 부러운데,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그런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고, 그런 분을 눈앞에 딱 보면서 그분이 어떤 말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 안에 강한 도전이 되고 저로 하여금 제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삶을 보면서. 그러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누군가의 삶에 강한 도전을 주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살아가는데, 그 삶이 누군가에게 자기의 삶을 반추하게 되면서 부끄러움을 주는 삶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부럽고 소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 모습을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되고자 원하지만 진짜 그런 삶이 되었을 때 내 삶이 너무 힘겨워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 삶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서 감사하긴 하지만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혼자의 시간들을 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그 가슴에 울리고 가슴에 도전이 되는 그런 삶,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만으로 누군가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 그래서 영적 각성과 영적 도전을 주는 그런 삶, 하나님 그런 삶이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위축되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가 이 길을 왜 계속 걸어가야 되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길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길을, 그래서 내 이름도 빛도 그냥 드러내지 못하는 이 길을 내가 언제까지 끝까지 걸어가야 되나, 끊임없이 내 물질만 소비하는 것 같고 내 시간만 소비하는 것 같고 내 에너지만 소비하는 것 같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만 듣고, 이런 삶을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할 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저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삶의 무기 앞에서 무기력한 나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결국은 은혜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어리고 미성숙하고 그래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간절함으로 외치는 이 외침,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이 주의 약속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자기중심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주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 위로해 주십시오, 나 그냥 힘을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삶에 도전을 주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삶을 반추해보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삶,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향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삶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다른 삶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까지 반복되어 왔던, 갑갑해 왔던, 답답해 왔던, 남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던 그런 삶에서 이 믿음은요, 우리를 다른 삶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